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멘. 찬송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오네. 해같이 빛나는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 아멘.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죠.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늘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를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교동문 보십니다. 주보 보시는데 시편 3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저 말씀 보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보십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신분 아들로 삼아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참으로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으로 섬기며 그 영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을 알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넘어짐 속에 아버지 아파서 원망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의 끈이 느슨해져서 아버지 침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으심이 변함이 없듯이 오늘도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는 흐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자라감같이 영적인 우리의 영혼까지도 끊임없이 자라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각 심령 안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만 그리스도만 향한 그 우리의 온전한 뜻이 아버지의 뜻과 연합되어서 그 기름 부심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자 간절히 원하는 심령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지럽기도 하지만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바른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겠기에 주님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가 뽑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뽑혀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의 평화를 누려가길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속히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건진받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를 눈 돌려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기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그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 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사실을 전개했다면 이 로마서는 이 서신서는 보충해주는 내용이에요. 풀어주는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는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에도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호소한다 그래야 되나 강조한다 그래야 되나 이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복음의 시작이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선포해주는 말씀 속에 여기서 보실 때 이 로마서는 이중구조거든요. 이중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2장 3장에 가시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게 유대인이냐,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자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처럼 이면적인 마음에다 할례한 자가 유대인이냐, 참 유대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겉과 안을 말씀해 주시는 게 로마서예요. 겉사람과 안의 속사람. 정말 땅 차원에 살아가지만 이제 하늘의 천국이 내게 임했다 그랬는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로마서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나 이제는 하늘적 존재야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로마서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신약에 보면요, 구약은요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예언해도 해놓으신 말씀들이 구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전개됐단 말이에요. 이게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신약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실질적인 실상으로 이 땅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사나 실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연합했다면 그 천국 삶이 돼야 돼. 이거를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구약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들이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내침과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한 번 율법을 통하여서 법을 해놨기 때문에 너네들 잘못하면 죽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 놓고서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죽이려고 애써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용서해 주려고 애쓰고 계세요.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런데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이키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새 어떤 그 유튜브를 하나를 어저께 보는데,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자의 사업을 운영하는 큰 사업 기업, 굉장한 기업인데 큰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가수인데, 그분이 이 성경책을 말씀을 조명해서 그냥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을 캐치하냐면, 그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접을 슬쩍 보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병 때문에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행복을 찾고 싶었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억대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결국 없더래요. 결혼을 해봐도 행복이 없고요. 돈을 누려봐도, 인기를 최상으로 누려봐도 행복이 없더래요. 이 공허함이 뻥 뚫려있는 이 공허함이 뭔가를 찾기를 시작해서 많은 책을 서적을 뒤지면서 이 만물의 창조자를 찾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창조자를 찾다 보니까 책을 뒤졌는데 많은 책들 중에 이 성경책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이 책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뻑이 간 거예요. 말하자면 벙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해요. 이 오랜 세월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조명해가지고 아주 구원은 무엇인지, 아주 예배란 무엇인지 아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고 강구하고 파기 시작하면요, 그걸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자를 찾고 싶었고, 자기가 찾고 싶어서 이 성경책을 알아갔는데, 알아가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는 자기가 모르겠더래요. 구원을 받았는지를. 신기하죠?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는 궁금한 걸, 행복을 찾고자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구원 받은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 단어, 어떠한 단어, 히브리서 10장 10절이라고 그랬나?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자기도 우리라는 단어에 꽂혔대요. 우리 그러는데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내용이 자기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 안에 제자나. 근데 어떨 때는 내치해야 될 때가 있대요. 회사를 나가게 해야 될 때가 있대요. 왜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법을 세워놨대요. 이 회사에 대한 규칙이 있고 법이 있대요. 그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룰을 어기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고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내쫓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발견하게 됐대요. 말씀을 보다가 자기가 그런 경우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어긴 자에게는 내침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구원은 없느냐? 아니,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예요. 그 구원 또한. 내침 당할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서도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이중 구조를 볼 때 율법과 성령의 법이 있겠죠. 율법이라면 이제 반대편의 법은 성령의 법이겠죠. 이 성령의 법은 겉뜻과 속뜻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만물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면적인 것, 유대인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랬고 이면적인 유대인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걸르세요. 거기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시면서 겉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해요. 보여지는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발견해야 돼요. 만물을 통해서 알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는 이 땅과 천국,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투명한 컵인데 이 컵이 투명해서 지금 안에 게 보이지만 불투명한 컵에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안에 물이 있는데 어떤 음료가 있는데 이 투명한 것 아닌 불투명한 거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컵만 가지고 좋아하지 않겠죠. 안에 내용물을 담아서 마시고자 하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겠죠. 어떠한 분이 차의 바퀴로 이제 저기를 비유를 했어요. 차 바퀴가 막 굴러가니까 차가 굴러가니까 바퀴를 통해서 굴러가는구나를 알았어요. 차가 막 달려가는데 달려가니까 바퀴가 굴러가네. 그러니까 바퀴를 통해서 차가 굴러가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바퀴가 아니고 엔진이야. 엔진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거기다 또 키가 있어서 키로 집어넣어서 그죠? 돌려서 엔진이 그 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겉이에요? 겉의 것이에요? 땅적인 거예요? 컵과 같이 안에 건물적인 거 안에 건물적인 걸 통해서 그 안에 실상 사람이 살기 위해서 건물을 만들어 놨듯이 겉에를 통하여서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만물 창조인 거예요. 만물 창조가. 이러한 이중 구조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잖아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종과 바울을 얘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써낸 1절을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 종과 바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고 종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냐면 겉사람, 겉에
땅에 속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네요. 겉사람이다 이거예요. 종은 겉사람이고 바울은 거듭난 자, 속사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 종과 바울인데 종이 사도 바울을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근데 종은 겉사람 바울을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거듭난 바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또한 겉사람을 얘기해요. 겉사람. 죄의 모양, 죄는 없지만 죄의 모양. 죄는 이 땅적인 거예요. 땅에서예요. 거듭나서 천국 가면 죄의 모양은 없는 거잖아요. 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할 때에 자기를 택하신 이는 그러면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인 게 어떻게 되었더냐.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을 소개하고자 함이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종의 사역을 하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선포할 자예요. 땅에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누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자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래요. 분명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말라 그래요. 땅의 것을 통하여서 알기 위함이에요.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를 통하여서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자 함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나 종이야. 종 같은 나의 신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리 차원의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진짜 3층 전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의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이 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자기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매맞는 사역, 핍박당하는 사역.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핍박이 오는 것을 알고도 가요. 감옥에 갇힐 것을 알고도 가요. 우리는 감옥 갇힐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건 스톱해라 그러겠죠. 그렇게 전하면 안 돼 이러겠죠.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돼 그래요.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한 사역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세례 요한, 세례를 뜻하는 건 아직 복음 안에 넘어오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까지만 받은 거예요. 물세례. 그렇지만 우리는 불세례가 와야 돼요. 불세례는 성령을 뜻해요.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의 영이 와진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직 율법을 쫓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이단시 여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땅에 속한 법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직 하늘 차원의 진리의 성령의 영의 말씀의 복음적인 말씀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이단이라고 지탄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다 모르면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예수님을 지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말씀을 잘 전하는데 땅의 법에 잣대를 맞춘단 말이에요. 땅의 법으로 하늘의 것 가지고 온 자를 땅의
법으로 맞춰서 틀렸네 만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 떠야 돼. 영의 눈 뜬 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영의 눈을 뜨지 않는 자예요. 근데 영의 눈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만나줘요.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괴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2324번인가 그 찬양을 했어요. 십자가 그 찬양을 첫 찬양으로 했는데요. 십자가 괴수 소리를 들었단 말이 아니 이단의 괴수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했던 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자예요. 천국의 것은요 이 땅의 것 저만 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천국은. 그러니 땅적인 옷과 색깔과 안경을 끼고 있으면 천국의 것이 왔을 때에 저걸 맞다라고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더 정말 답답해요. 제가요 어떠한 정말 참 복음을 말하고자 하면요 눈을 돌려요. 길을 막아요. 안타까워요. 그건 틀렸다라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씀을 안 전했다면 이단 소리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그리고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었고 매 맞을 필요도 없었고 쫓겨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핍박을 안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이제 순교할 수밖에 없게끔 늘 핍박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무뎌졌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저는요 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래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길 바래요. 은혜가 임하기 원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지식과 교리로 이 로마서가 굉장히 신학적 교리로 따지고 드는 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는 많이 계세요. 교리적으로 가면 갈수록 파고들면 문자 표면적인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은혜가 빠지거든요. 은혜가 빠지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이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냥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나 저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만 하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나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매임이 없어야 돼요. 삶 가운데 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유가 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는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가 와졌다면 이거로 뭐가 와야 되냐면 자유가 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매이지 않아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한다는 뜻은 뭐냐면 핍박이 오더라도 전해야 돼요. 핍박이 오기 때문에 이 진리인 것을 감추고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당히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전하지 않는다.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잠깐 그 어떤 자를 봤어요. 굉장히 다른 쪽으로
인식돼 있고 소문나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멋지게 성경을 조명했고 멋지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인식 이단이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이단 소리 많아서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오, 웬걸. 우리는 이 땅에서 불행하고 행복함이 와지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면 성경 파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조명해야 됩니다.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행복을, 기쁨을, 자유를 맛본 그 앞에 어떻게 정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복음은 하면서 참을 강조해요. 겉의 것이 아닌 안의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래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가니까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가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느니라. 자,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 이 복음은요 미리 약속하시고 이루심이에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서는 미리 약속하고 이루심이에요. 자,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하시고 이루심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면 육신으로는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에 관해서는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성경책이에요. 모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우리 각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예수는 믿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씻겼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이야. 이것을 믿어야 돼 하면서 그 죄에 관하여서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씻기셨던 분이야. 이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문제로 허덕인다면
아무도 그 죄를 씻고자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믿음을 강조해 주세요. 이 복음, 하나님께로서 난 한 사람,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은 복된 소식, 그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게 로마서의 첫 출발인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정말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세우고자 간절히 원하십시오. 예수가 아들인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아들 그러면 눈에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으로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눈으로. 영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 놓고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른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지금 너무너무 나태해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여러 모든 사방에 펼쳐짐이 우리의 넘어뜨리고자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덫이라고 그래야 되나? 덫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안함이, 안일함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는 덫인 거예요. 그 덫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붙잡는 거, 견고하게 붙잡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전쟁터에 있다고 보면 돼요. 믿음에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믿음의 구원함이 이르는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되고 일어서야 됩니다. 회의해지기 쉬운데 미리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구나, 이걸 붙들으셔야 돼요. 그지만 정말 그냥 있어서 될까? 말씀을 아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많이 했대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 아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학적으로 깨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라 조명에서 은혜의 말씀에 감격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냐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 중에 직분은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막 목사 되고자 애쓰고 이런 것들이 직분이 아닙니다. 은혜스러운 직분 중에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 아들의 직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12제자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만나주신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의 진짜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없지만 내가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나 사도된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자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 사울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직접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버리잖아요. 만나고서 거듭난 자가, 이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을 뜬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에게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 율법에서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을 가지고 뒤밀었을 때 그 법에 어긋나면 죽임을 당해야 했거든요. 그 법 안에서의 이제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은혜가 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놓게 된 게 은혜가 와진 거예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자가 사울이었거든요. 응? 모든 지식과 능통한 철학과 세상적으로 학적으로 공부했고, 그죠? 율법적으로 너무 뛰어나도록 공부했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 은혜 안에 종이 되었다는 거. 종이,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강조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이 부르심 받은 것은 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자 해라. 그래요. 이 시간 제가요 잠깐 누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포하면서 강구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대통령 선거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상대적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 많이 하는 팀으로 세워질까?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작정 기도 많이 한다 해서 대통령이 그쪽 편에 손을 들진 않아요. 하나님은 저쪽 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거거든요. 사방팔방 다 당마, 그죠? 이런 얘기를 저는 어떻게 좀 풀어주고 싶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조명해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도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가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이 목회자로서 제가 좀 해줘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와요. 정말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칼을 빼어든 군대 장관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이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둘 다 아니라 그래요. 둘 다. 여호수아가 물어본다니까요.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네가 섰냐 왔냐 도와주려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여호와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어느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가 깨닫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은 결국은 해준 말이 이 말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이 뜻이 뭐냐? 그러니까 내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의로 세우고자 하는 어떠한 나라, 내 의로, 내 편에서, 내 행위적인, 내 이로 이 땅에서 어떠한 땅적인 차원에서 잘 살고자 함에 편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자를 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한 자를 뽑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자를 뽑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세워진 자는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갈 자 있겠습니까? 더러는 죄악을 범하지만 우리 어느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중심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중심이 어떤 편가름이 아니라 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워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치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나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떠한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깨닫고 돌이킨 것은 나의 의로 이 전쟁을 치러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려놓은 거예요. 신을 벗으라니까 그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그 나의 신, 나의 그게 곧 복음인데 복된 신발을 신었다라는 거 에베소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복음의 신발을 신기 이전에 내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한 나의 관점, 나의 모든 생각하고 정의를 내려놓은 것들의 신을 벗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 나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어떤 쪽에 치우쳐 있는 나의 이 땅에서의 육신적으로 잘 살고자 함에 신을 일단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을 신고 조명해서 본다면 그 안경이 새롭게 하늘 관점의 안경으로 내 비춰집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세워진 자로 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옳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 전쟁을 어떠한 전쟁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이 서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전쟁이 보여지는 전쟁이라면 이 투표 전쟁이 또한 보여지지 않게 전쟁 이것도 보여지지만 내면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위한 전쟁을 볼 때 선과 악이 서로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마음이 중심이 악으로 이 땅의 악함으로 세워진 자가 막 지지하고 다니는 그러한 마음이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이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의 편에 손을 들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요 악으로 그득 차 있으면요 그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은 악해요. 뽑혀졌다 할지라도 악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것은 나 한 사람이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선으로 이 안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뽑아지도록 기도하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편 52편 2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즉 보리하셨으나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내치려고 하시는 전쟁나고 삭불나게 하고 마냥 세상을 불행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려하셨으나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가 없어서 나라에 불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 공간, 인간 이런 것들을 시간과 공간과 인간들을 초월하세요. 초월해서 다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우리는 매이면 안 되고요. 공간 속에 매이면 안 되고요. 인간 속에 매이면 안 돼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으로 뚫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인간,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옳고 그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지탄받을까봐 이럴까봐 이런 말 못하고 이런 말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하라고 그랬는데 비진리를 말하라고 목사가 비진리 말해야 됩니까? 강대상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예민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목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춤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마음에 정함이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내면을 살피고 계심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잘 감지하셔서 주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와져서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예.